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믿는 것이죠. 천국을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지옥을 믿는다는 겁니다. 지옥을 믿으시나요? 지옥이라는 건 뭘까요? 악이라는 건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십자가의 분명한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만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장 27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저도 짧지만 20여 년의 사역 가운데 처음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힘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접하면 굉장히 슬픔이 있고 왠지 이 말씀을 꺼리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자꾸 피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교 렉셔너리를 따라서 우리 쭉 말씀을 전해왔는데 코로나가 오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우리 강해 설교를 복음서를 강해 설교로 나누었어요. 마태복음을 나누면서 올 한 해 가운데 주님이 정말 종교의 틀을 깨고 신앙의 빛을 살리는 그런 귀한 주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귀한 말씀이죠. 그러나 힘들고 아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 내면의 깊은 불편함에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27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관정이라는 건 프라이토리온이라는 말인데 프레토리움이라는 라틴어를 그대로 헬라어로 받은 것입니다. 이 로마의 총독이 머물고 있는 성전의 바로 옆에 있는 예루살렘의 헤롯의 궁전으로 쓰였고 지금은 총독의 관저가 된 바로 그곳이죠. 총독은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는데 유월절을 맞아서 혹시나 밀란이 날까 소요가 날까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임시로 방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총독의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 빌라도의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총독의 관정이라는 것은 왕권의 상징이죠. 이 예루살렘의 모든 통치의 힘, 통치의 권한이 이 관정에서 비롯되고 있는 겁니다. 그 관정 안으로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들어갔죠.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군대라는 건 스페이라라는 말인데 군단,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단의 10분의 1이에요. 한 군단이 10스페이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로마 1개 군단은 6,000명이고 가이사라에는 2개 군단이 주둔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유월절을 맞아서 이 스페이라 6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런데 600명의 군인을 모두 예수님 앞에 모은 것입니다. 왜 모았을까요? 급하게 이렇게 불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이 사형의 순간 왜 스페이라를 다 모았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죠. 그에게로 모으고 28절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총독의 군병들이죠. 그들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한 대상으로 나오죠. 그라는 말이 8번 반복됩니다. 그가 그에게 그를 철저히 수동적이고 철저히 피동적인 복음서의 주인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라왔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총독의 군병들이 주어가 되고 주체가 되고 예수님은 철저히
객체가 되어 계신 거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홍포라고 하는 것은 가운이죠. 위에다가 가운을 걸쳐 입는 것입니다. 근데 홍포라고 해서 붉은색이라는 붉은색 망토를 위에 걸쳤다는 거죠. 옷을 모두 벗긴 다음에 벌거벗기는 수치를 주고 또 그 위에 홍포를 다시 입혔다는 겁니다. 홍포라는 붉은색 흉포는 코키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코크코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영어로 하면 스칼렛이죠. 홍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행복문인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자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색이라는 건 프로프론이라는 말인데, 포플라라는 것이 이제 영어의 퍼플이라는 말의 어원이죠. 그 자색입니다. 보라색이죠. 그런데 홍색을 입힌 것과 보라색을 입힌 것은 좀 차이가 있죠. 물론 홍색도 귀한 옷입니다. 아무나 군인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아니에요. 군대 지휘관,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만이 입는 옷이 홍포입니다. 군의 최고 지휘관이 입는 옷이죠. 그래서 홍포를 입혔다는 것도 사실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본문인데, 만약에 자색 흉포를 입혔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색 옷은 황제만 입는 옷이에요.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조선의 왕은 붉은색 옷을 입죠. 붉은색 옷은 왕만 입는 옷입니다. 중국의 황제는 노란색 옷을 입죠. 노란색 황금색 옷은 황제만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로마의 황제만이 걸칠 수 있는 그 흉포, 이것이 자색, 보라색으로 된 그 흉포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입혔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유대의 왕이라고 하니까 왕의 모습을 조롱하기 위해서, 왕의 모습을 꾸미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9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그 갈대가 삐죽삐죽 나온 혹자는 못이 박혀 있었다. 쇠못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못을 머리에 씌운 것이죠. 이 시대의 동전인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동전에 새겨진 그 얼굴을 보면, 두상을 보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왕의 상징이죠. 황제의 상징입니다. 그걸 본떠서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께 가시관을 머리에 눌러 씌운 거죠. 뒤에 갈대로 때리니까 씌운 순간에도 이 가시들이 머리를 찔러서 계속 피가 흘렀을 거예요. 아마 피투성이가 된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뒤에 갈대로 때리니까 이게 박혀서 더 많은 출혈이 있었겠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갈대를 들렸다는 건 왕의 홀이죠. 왕이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홀을 들게 되는데, 그 홀을 대신해서 갈대를 들렸다는 거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리래.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경배했던 로마의 그 문화, 신전에서 신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무릎을 꿇고가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30절에 그에게 침 뱉고, 로마인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것은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었다고 하죠. 유대인들은 뺨을 때리는 것인데 로마인들은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해요.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 홀을 뺏어서 머리를 때리는 거죠. 갈대로 머리를 때리는 건 머리에 가시관이 있으니까 그걸 때려도 굉장한 타격을 주었겠죠. 말로 할 수 없는 모욕, 수욕, 고통을 예수님께 가하고 있는 것이죠. 31절에 희롱을 다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미 예수님이 아마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밤을 새운 상태에서 재판을 마치고 새벽에 끌고 와서 때리고 모욕하고 가시관을 주고 이미 아마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 전에 빨리 십자가에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해서 옷을 다시 입혀서 십자가를 지우고 끌고 가려고 했겠죠. 원래의 십자가형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끌고 가서 벌거벗은 채로 피를 흘리는 채로 채찍으로 맞으면서 이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에겐 왜 옷을 입히고 다시 십자가를 쥐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마 로마인이어서 이런 십자가를 지게 했다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유대인들을 너무 자극하지 않기 위한
그런 행위였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합니다. 이상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왜 총독의 군병들은 이토록 잔인하고 흉폭할까 하는 거죠. 이 인간의 집단 악, 인간의 악이라고 하는 십자가 앞에 드러나는, 십자가가 분명해질수록, 십자가를 다가올수록 우리 삶의 진실, 인간성의 진실,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의 진실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드러나는데 그 악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악의 실체가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본문의 뜻을 깊이 바라보지 않으면 오늘 이 로마의 군병들이 보여주는 잔인함을 이해하기 어렵죠.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악의 본질, 인간이 가지는 악마성의 본질, 그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극명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악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악이라는 것은 거짓이고, 이 거짓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세죠. 세상의 권세라는 것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이 실체와 본질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았다면, 그것을 보았다면 악의 반응이라는 건 완전히 달랐겠죠. 근데 그들은 굉장히 지금 쾌재를 부르고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승리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이 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고 있는 뜻을 우리가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있다. 모욕으로, 세상의 수치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기뻐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곳에서는 주님의 뜻이,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어내는 본질의 역사를 거짓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는 주님의 대관식이에요. 주님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이 땅의 왕이 되셨는데 이 땅의 왕으로서 드러나시는 거죠. 대관식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군대가 와 있고, 궁전에서 흉포를 입고 왕관을 쓰고 호를 들고 왕으로 올라서는 그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비참하고 슬픈 껍데기와 현상을 보면 세상의 비참한 몰락으로 보이는 것이죠.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입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기억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기억 중에 하나는, 제가 89년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서 훈련소에 있으면서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가서. 신앙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내무반에 있기가 싫고, 그 다음에 교회에 가면은 빵하고 우유를 준다고 그래서 배도 고프고, 그래서 저녁 때 교회에 가서 빵 먹으려고 교회에 가서 앉아있다가 세례를 받고 초코파이, 카스테라, 우유 이런 걸 먹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10년 뒤였어요. 10년 뒤에 이민교회에서 유학 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싶은데 목사님이 세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받았던 세례는 세례가 될 수 없다고,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세례를 다시 한번 달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 형제, 세례를 조 형제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의 택정하신 가운데 은혜로 부르시는 길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껍데기를 보면 한없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빵을 먹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영접한 뒤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주님의 세례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영적 역사입니다. 실체의 역사인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의 역사는 다른 것이죠. 만약에 이 본질을 악이 보았다면, 악마가 이 본질을 알았다면 십자가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쑤시개도 하나 남겨놓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십자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다 피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마귀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상의 승리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 이것이 이 사건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유대의 왕이 되시는, 이 땅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악에 대한 중요한 진실은 무엇이냐면, 악은 그 뿌리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악은 서로 다퉈요. 악은 서로 미워합니다. 그런데 악한 일 가운데, 악한 역사 가운데에서는 연합해서 하나가 되죠. 이게 악의 본질입니다. 지금 산헤드린의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이 로마의 총독과 군대들, 이들은 서로 아웅다웅 다투고 있어요. 서로 그렇게 미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박는 데서는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풀어주려 하던 자입니다. 그러고 그 죄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손을 씻었어요. 그런데 그의 병사들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예수님을 고문하고 학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악의 섭리고 악의 역사인 거죠. 본디오 빌라도가 선한 의지가 있던, 어떤 판단을 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가 세상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역사 가운데서는 서로 연합하고 서로 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본질이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그 죄를 서로 미루고 있죠. 산헤드린은 로마 너희가 죽인 거야, 우리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로마는 너희 유대인들이 죽인 거야, 우리 책임이 아니야 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책임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산헤드린의 책임입니까? 로마 총독의 책임입니까? 1997년에 한국에서 유명한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4월 3일에 조중필이라고 하는 그 당시 홍익대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여자친구하고 같이 만나서 저녁을 먹으려고 버거킹이라는 햄버거 집에 들어갔는데, 여자친구가 햄버거를 주문하는 동안 손을 씻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갔죠. 근데 비명소리와 함께 화장실에 가보니까 이 학생이, 조중필이라는 당시 대학생이 몸에 9군데 칼을 맞고 피가 낭자된 상태에서 죽어있는 것이 발견됐죠. 범죄 용의자로 체포된 것은 아서 패터슨,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 미국 군인들의 자녀였습니다. 아서 패터슨은 17세였고 에드워드 리는 18세였어요. 둘이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서 패터슨은 미국에 있는 16개월 동안 청소년 범죄로 형을 산 적이 있었고 폭력 전과자고, 그리고 폭력 조직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전력을 가지고 있었죠. 에드워드 리는 그 아버지의 추궁에 자신이 그랬다고 자백을 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같이 친구 사이죠. 붙들리게 되었는데, 문제는 둘이 같이 있었는데 둘 중에 누가 죽였느냐는 겁니다. 근데 서로 상대방은 목격자고 나는 목격자고 상대방이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범죄수사단과 한국의 경찰은 아서 패터슨을 범죄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기소를 했던 검찰은 에드워드 리가 범죄자다, 범죄 혐의자다 하고 기소를 했죠. 법의 허점, 법이라는 것이 참 우습죠. 사람이 죽었고 둘이 죽인 게 분명해요. 칼도 나왔고 모든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죽이고 자기는 그걸 지켜봤다고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둘 중에 한 명, 누가 범인인가를 가지고 다투다가 검찰의 결론은 에드워드 리를 기소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죠. 패터슨이 아니고 에드워드 리가 범죄자라고 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둘이 죽인 건 분명해요. 근데 둘 중에 누가 죽였는지를 알 수 없어서 둘 다 무죄가 된 것이죠. 이런 희대의 사건 때문에 20년 동안 이게 수없는 매체를 오르내리고 굉장한 이슈가 됐던 겁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아서 패터슨이 친구들에게 자기의 범죄 사실과 범죄를 어떻게 했는지를 자랑하고 다니다가 그걸 들은 사람이 그걸 언론에 이야기하면서 9년이 지나서 다시 이 이야기가 시작되죠. 12년이 지나서 아서 패터슨은 기소가 되고 미국과 범죄 인도 협정에 따라서 한국으로 인도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20년이 지나서 아서 패터슨은 20년형을 받게 되죠. 아서 패터슨이 20년형을 받았는데 왜 20년일까? 사람을 죽였는데 매드 도깅이라고 하는 사람을 둘러싸고 칼로 난자를 하는 전형적인 미국의 깽단의 수법을 답습했다, 이런 사실도 알려지고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18세가 안 된 17세의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미성년의 최고형인 20년형을 받게 된 것이죠. 마지막 대법원의 판단은 그 둘이 공범관계였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는지, 누가 주범이고 누가 종범인지를 구분할 수 없어서 모두가 무죄가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법이 만드는 거짓이죠. 진실은 무엇입니까? 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이 죽였는가? 아니면 로마 군대가 죽였는가? 로마가 죽였는가? 유대가 죽였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둘이 악의 권세 아래서 하나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악의 연합, 악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또 하나 볼 수 있는 오늘 중요한 진실은 주님이 행하시는, 왜 이 십자가 앞에 드러나는 이 악의 실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은 철저히 수동적인 모습으로 계세요. 아무것도 저항하지 않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 모든 수욕을 다 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의 신이 난 거죠. 이 마귀들은 신이 난 겁니다. 이 로마의 군병들은 신이 나서 학대하고 막 모욕을 주고 치고 하면서 아주 신이 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거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진실의 하나, 그것을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는데, 그들이 무력화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풀어서 길게 해석했는데 헬라의 원어는 에데이그 마티센이라는 한마디입니다. 에데이그 마티센이라는 건 메이드 어 쇼우죠. 뒤에 나오는 in and 파레시아, 공중으로, 퍼블릭으로, 인 퍼블릭에 드러냈다는 거, 메이드 쇼 인 퍼블릭입니다. 드러냈다는 거죠. 왜 드러내는 것이 이기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어둠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는 숨겨져 있는 것, 가두는 것,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상 권세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늘 속이고, 이들은 몰래 감추고, 이들은 매일 자신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마귀의 최고의 전략, 사단의 전략은 마치 그런 실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니들 잘못이야, 니들이 악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의 실체가 드러날 때, 거짓이 드러나면 그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제가 목사인데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그런데 그 모든 게 가짜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짓의 권세로 거짓으로 목회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거짓이 힘을 잃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진짜 그 신학교를 나오고 진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을 만나면 그 순간 모든 힘을 잃어버리겠죠. 거짓이니까. 그게 거짓의 권세입니다. 거짓의 권세는 진실을 만나면 그 순간에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의 권세가 가진 이 악마성이라는 것이 십자가 앞에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고상하고 정당하고 정의롭고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꾸미지만 그 본질은 선의 부재, 악한 역사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악의 중요한 진실이죠.
이 드러난 진실이 무엇일까? 악의 진실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 침을 뱉고 때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압니까? 예수님이 무지에서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온갖 모욕을 가하고 때리고 침을 뱉고 왜 그렇게 잔인하고 왜 이렇게 못되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악마성에 숨어있는 본질 중에 하나인 잔인함입니다. 악에는 공격성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타락한 죄성에는 잔인함이 들어있습니다. 자연의 경외감을 보고 느끼는 신비함을 느끼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만 거기서 울고 있는 새나 개구리한테 돌을 던지는 그런 악마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라고 하는 이라크의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을 미국이 하면서 이라크 군인들을 잡아놓은 포로 수용소예요. 근데 거기서 말로 할 수 없는 잔인한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거기 근무했던 병사들이 폭로하면서 알게 됐죠. 거기에 기소돼서 처벌을 받았던 병사는 여군이었습니다. 여군이었고 군복무의 기간도 짧았어요. 뭐 하나 허물이 없는 평범한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귀한 딸이에요. 그런데 그 이라크 포로 수용소에 가둬있는 그 포로들을 잔인하게 학대한 거죠. 입으로 옮길 필요도 없겠죠. 너무 잔인하고 너무 포악해서 미군이 그것을 전쟁 범죄로 처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런 잔인함, 공격성, 이것이 우리의 악마성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악마성, 잔인성이라는 걸 잘 드러내는 사건을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SP, 스탠포드 프리즌 익스페리먼트라고 심리학 교과서에 실린 1971년에 스탠포드에서 시행된 유명한 실험이죠.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그 심리학과 교수였던 필립 람바르도, 지금 스탠포드 대학에 가면 그 실험했던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감옥으로 썼던 것은 지금은 이제 카페로 변해가지고 식당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람바르도 교수가 학생 70명의 지원을 받아서 아주 그 중에서 학생들 24명을 선별했습니다. 그 24명을 두 편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쪽은 간수를 시키고 한쪽은 죄수를 시켜서 감옥 놀이를 한 거예요. 감옥 실험을.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 똑같은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이 이틀째부터 그 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을 학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학대가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그 폭력성과 학대를 걷잡을 수 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때리고 막 옷을 다 벗기고 모욕을 주고, 그래서 6일째 되던 날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실험을 중단하게 되죠. 양식 있고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란 학생들이에요. 다 스탠포드 학생이잖아요. 다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잔인함과 공격성이 나오겠어요? 그 잔인함과 공격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육성,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그 악마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면, 그것이 익명이 되면, 그것이 어둠 속에 숨으면 그런 잔인한 폭력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잔인함, 공격성의 비밀입니다. 그 잔인성 다음으로 우리가 그 악의 실체에서 보게 되는 것은 차별성이죠. 차별의식이에요. 악의 본질은 그 연합, 주님의 성령의 하나됨, 생명의 하나됨을 깨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에고의 비밀이잖아요. 이 육신이 나고 내가 너랑 구별되어 있고 너랑 나랑은 달라. 이런 차별의식이라는 것이 이 악마성의 본질의 하나라는 겁니다. 다르다, 분리되어 있다.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나는 다이어트 걱정을 하고 살 빼는 걱정을 하는데 세상에 4명 중에 1명은 굶주리고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것이죠. 풍요롭게 잘 자라서 음식이 쓱 벌어진 쓰레기들이 남아도는데도 난민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몇 억이 사는 나라인데 난민 100명 맞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난리죠. 이런 차별의식. 내가 뭘 가졌으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 우리 모습이잖아요.
모노폴리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노폴리 게임이라는 실험은 뭐냐면, 모노폴리 게임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땅 같은 거를 지도를 펼쳐놓고 하는 보드 게임이죠. 그래서 가짜 돈으로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차도 사면서 이렇게 실제 돈벌이 같은 걸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 모노폴리 게임이라는 것을 하는데 두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A그룹과 B그룹을 나누는 거죠. 근데 그 A그룹으로 나눈 사람들에게는 서로는 모르는 거죠. 2,000불을 주고 한 바퀴 돌 때마다 200불씩을 줍니다. B에 속한 사람들은 1,000불을 주고 한 바퀴 돌 때마다 100불씩을 주죠. 그러면 그 게임을 계속 반복하면 말 그대로 모노폴리 게임이에요. 자본이 적은 사람은 결국 다 털리고 거지가 되게 돼 있죠. 근데 그 게임을 진행하면서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조건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신기한 것은 그 A그룹에 속해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이 표정이 점점 더 오만해지고 아주 기고만장해지고, B그룹의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지고, 그 말도 자동차죠. 근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놓는데 A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빵빵 놓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니까, 돈을 더 많이 따니까. 그렇게 한심한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게임하는 건데 종이돈으로 하는데 떵떵거려요, A그룹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 잠깐 와 있는데, 잠깐 사 있는데 세상에서 좋은 옷 입었다고, 좋은 학교 나왔다고, 돈 좀 벌었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떵떵거리고, 홈리스면 무시하고, 못 배웠으면, 가진 게 없으면 멸시하고, 차별의식, 다르다는 거죠. 난 너랑 달라. 인종차별하고, 인간의 그 어리석음. 미국에서 영어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차별합니까? 인종 갖고 색깔 갖고 차별하고. 영국에 유학을 갔더니 영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차별하더라고요. 영어 가지고. 못 알아듣겠다 그러고, 페이퍼 넣으면 너 영어를 다시 배우라 그러고, 이건 다른 영어가 아니라 틀린 영어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미국 사람들, 그 미국 학생들이, 제가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할 때인데 전부 다 뭐 로주장 학생, 하버드, 예일 같은 걸 나온 미국의 엘리트들의 엘리트들이에요. 그런 애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는 거죠.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속이 시원해. 미국에서 내가 저렇게 당했는데 쟤네들이 여기서 당하는구나. 서로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영국 학생 사람들이 프랑스에는 꿀리는 겁니다. 유럽에 있어 보면 프랑스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해요. 영국의 귀족 왕족의 뿌리가 프랑스잖아요. 왕족들은 다 불었었잖아요. 니들이 무슨 예술을 알고 뭘 알아, 너희들이. 장사나 하는 거지. 프랑스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을 우습게 알죠. 프랑스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이탈리아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너희들은 골 지방에 사는 놈들이잖아. 우리 로마 제국의 골, 야만인들인데 니들이 무슨 예술을 얘기하냐. 차별하고 무시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 거짓, 에고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어요. 거짓의 리액션입니다.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무리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구별짓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 그 가짜 나가 에고죠. 그래서 에고는 실체가 없어요. 평생 에고를 꾸미고 에고를 가다듬어도 결국 육체와 함께 썩어지는 것, 내 삶을 속이는 것이 에고입니다. 에고의 본질이 악마적인 차별의식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악에는 또 다른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차별의식 속에서 생겨나는 권리의식입니다. 정당성이죠. 내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모노폴리 게임의 백미는 그 사람들의 오만함과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 과자를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과자 그릇을 갖다 놨는데 랩으로 씌워가지고, 이것은 그 다음에 모노폴리 게임 다음에 할 어린이 실험에 쓸 과자니까, 애들한테 줄 거니까 손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돈을 잃은 B그룹 사람들은 절대 과자에 손을 안 대요. A그룹 사람들은 과자를 먹는 겁니다. 실험을 변경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데려와서 실험을 했어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과자를 거침없이 먹는다는 거죠. 왜 과자를 먹을까요? 먹지 말랬는데, 애들 먹는 거라는데. 내가 나중에 물어주면 되지, 내가 돈으로 갚아주면 될 거 아니야, 이러는 거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시행된 실험을 보면 자동차 신호와 스톱 사인을 누가 지키고 어기는가를 조사했어요. 그런데 고급차의 비중,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눴는데, 고급차와 그것을 위반하는 그 분포도가 똑같이 일치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떵떵거리면 그러면 신호를 쉽게 어기는 거예요. 그까짓 거 벌금 물어주면 되지.
돈이 있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것이죠. 나는 정당성이 있어, 나는 이 세상에 대한 권리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 실험의 결론은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돈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것이 그 실험의 결론입니다. 돈의 거짓, 그 실체가 없는 거짓, 사람들의 믿음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이잖아요.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종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주인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세상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죠. 내 에고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 이 악마성이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진실이라는 거죠. 이 악마성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어렵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고통받는 것이 슬퍼서가 아니라 우리의 악마성, 이 로마의 병정들이 보여주는 깊은 인간성의 진실, 이것을 십자가가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의 끝이라고 거짓으로 믿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코 악은 죽음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악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함께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과 함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도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활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악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살리는, 그것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뜻, 이것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진실이라는 겁니다. 악을 대하는 주님의 모습이죠. 마치 집 나간 탕자의 비유와 같은 것입니다. 탕자가 마음대로 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 그 탕자의 모습, 그 탕자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그 무엇 하나 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그 철저한 무력감, 그 철저한 연약함이 그 앞에 서 있죠. 그 강력한 대비가 그 이야기의 핵심이죠. 아버지의 권세와 아들의 권세가 있는데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의 권세에게 지는 겁니다. 왜 질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부부싸움하면 누가 이기시나요? 부부싸움하면 사랑이 큰 사람이 집니다. 한번 집에서 싸워보세요. 누구 사랑이 큰지. 내가 부부 깨버리지 이까짓 이러면 이기죠. 그런데 사랑이 크고 부부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싸움에 지게 돼 있죠.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자식이 이기죠. 부모의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권세 때문에 그 힘의 권세를 받아주고 져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허물을, 그 모든 죄성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그것이 내 아픔이 되는, 그것이 내가 걸머져야 될 굴레가 되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철저한 무기력함의 비밀입니다. 악을 대하는, 우리의 그 악마성, 인간성, 그 죄성을 대하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 같지만,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힘의 권세는 사랑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권세가 세상을 이기는 거죠. 악을 이기는 겁니다. 사랑이 큰 자가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거죠. 이것이 지고 이기는, 사랑을 품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로 이겼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이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하죠. 참 어떻게 이렇게 악할까? 종교의 거짓은 마치 악하지 않은 것처럼, 죽음을 피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삶과 생명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마주한다는 것은 우리의 악을, 우리의 에고를, 우리의 거짓을 마주하는 거죠. 아프지만, 괴롭지만 십자가를 마주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세를 만나는 우리의 신앙, 진실한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지, 우리가 세상을 믿고 나를 믿고 거짓에 붙들려서 돈을 섬기고 있었음을, 그 진실을, 내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십자가 앞에서 만났습니다. 주님, 이게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의 진실을 만나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주님의 생명을 만나는 그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